안녕하세요. 작년 양육훈련 구약 성경대학 제9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진행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죠? 성경 읽는 것이 저희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기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의 시작 전에 기도 각자 하십시오. 저도 금방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참고하시고 함께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요약 한번 보면요. 지난 시간 신명기였죠. 신명기에 세 가지 키워드를 잡는다면 언약을 갱신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신명기에서 보면 모압 땅에 와서 다시 갱신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조들에게, 그 아버지 세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여기에 첨가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모세 이후의 지도자 여호수아 말씀을 볼 텐데요. 구강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읽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겠고 내 삶의 평안함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거든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세일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우리 왜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장을 안 하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습니다. 이제 계절이 아주 좋아서 야외에 나가는 느낌으로 야외에 나간 느낌을 한번 보려고 또 일상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말씀이 또 중요하니까 그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서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썼는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직접 썼다고 보통 인정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 원래 이름은 뭐냐면 호세아였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 여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앞에.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정복자,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시작했다가 정복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는 자였다가 12정탐꾼의 하나였죠. 또 그 지파의 지도자였죠. 모세의 시종이면서 여호수아의 탁월한 점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순종과 용기와 헌신 이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루는 연대를 먼저 보면요. 여호수아는 주전 약 1405년 모세가 돌아가신 해죠. 그리고 1390년 5년하고 10년 약 15년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의 7년, 첫 7년을 보여줍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이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었죠. 그때 갈렙이 40세였습니다. 자, 땅 분배가 시작될 무렵 갈렙은 85세였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45년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제하면 약 7년간의 정복 전쟁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억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45년이었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나머지 7년간 이 정복 전쟁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정착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한 연대를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 1405년 모세가 돌아가신 해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1390년, 그러니까 약 15년간의 세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1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처음 되었을 때 80 정도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했으면 벌써 90대 중반이 이상 되겠죠. 자, 어디서 내용적으로 어디서인가 보면 요단강 동편 1장에서 5장까지 요단강 동편이고요. 약 1개월 기간 정도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약 정복 7년간의 정복 전쟁, 정착 18년 이런 기간들을 쭉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정책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사해에 흐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잡고요. 유다는 여기 자리 잡고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절반, 나머지 반. 그러니까 므낫세는 사실 땅이 가장 넓어요. 넓은 지역을 차지하죠. 므낫세가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지역적으로도 넓이가 중요하지만 또 산악지대나 뭐 이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 아니냐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는가? 큰 주제를 보면 일단 약속의 땅,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의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함. 뭐 땅이 없으면 어느 지파도 어느 민족도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순종과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지난번에도 나왔죠. 언약에 사람은 그 언약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든지 가나안에 정착하는 문제든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보면 세 가지 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목적 단계, 할지 말지 시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방법의 단계, 과정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 방법, 결과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쓸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결과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요.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결과가 어떠했느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이제 무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목적, 시작과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것을 할 것인가? 목적,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온 과정들을 보면 다 뭐였어요? 목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목적, 그리고 광야의 40년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성숙해 가느냐. 결과는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인데 이 결과는
하나님 입장,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과정이 충실하면 열매로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목적과 과정에 더 집착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향적으로, 목적지, 결과지향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원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허술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리고의 목전인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처럼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를 이루고 내기 위한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결과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이제 그 방법을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승리와 복은 결과예요. 목적이 아니야. 승리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와 복을 위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참 순종. 결과가 좋아야 순종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언약의 갱신, 또 갱신이 나오죠. 신명기에도 갱신이 나왔어요. 모압에서의 갱신. 그런데 언약의 갱신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언약 갱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때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새 마음으로 다시 갱신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생애를 마감하면서 한 일도 언약갱신, 마지막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전에는 달랐나요? 안 섬기다 이제 섬기는 게 아니야. 원래 모세도 섬겼고 여호수아도 평생 섬겼는데 다시 새 마음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의 모습들을 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런 갱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언약 갱신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정복하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언약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정복이 시작되죠. 어디서요? 신명기 모압 땅에서. 그리고 언제 마무리돼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갱신하고 갱신 마무리. 두 번의 언약 갱신은 모두 다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세겜 땅, 이따가 또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바로 이제 나옵니다. 왜 세겜 땅인가요? 아브라함과 연관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 약속을 다시 새롭게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 갱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좋은 귀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새 걸로 사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워낙 귀한 거예요. 진귀한 거예요. 이것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골동품이죠.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해줘. 깨끗하게 청소의 기준은 뭐예요? 원래 작품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우리 보면
미술 작품들 있잖아요. 어디서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발견되는 미술 작품 보면 복원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갱신 작업이죠, 일종의. 복원 작업하면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작품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복원입니다. 언약의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해요. 그냥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카톨릭과 구분해서 개신교라고도 말하는데 가장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를 때 개혁 교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 루터,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계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개혁 교회는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은 이전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갱신, 개혁은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또 삶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 그때 기준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개혁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보라 그랬죠?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다시 구약의 말씀을 보니 그 안에서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 예수아는 지저스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형태입니다. 원래 예수아, 호세아, 예수와 다 이제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도 구약 시대를 가면 호세아랑 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갔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또 라합이 매단 붉은 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라합의 집안만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표시로 뭘 했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어요. 근데 붉은 줄이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색깔과 똑같죠. 피의 색깔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다음에 나오죠. 붉은 줄은 피를 통한 안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군대 장관은 성령 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도 그와 같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 출애굽기의 떨기나무 불꽃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성경의 그 역사들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내시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도 여러 번 반복돼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모세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당시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이후에 또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를 잘 보면 출애굽기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징적으로 본다면 세례 같은 것도 그렇죠. 이게 홍해를 건넌다, 물을 건넌다라는 것은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에 빠진다, 물에 잠긴다가 죽음을 상징하거나 그 죽음을 넘어서 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 있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핵심 구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여호수아서는 대부분 산문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책의 첫 번째 책,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스라엘의 과거가 기록된 역사책으로서 첫 번째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복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주 되풀이 반복해 이루어질 때까지.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의 종속이 어렵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셨니? 500년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왜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시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환경 같은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됐든 이웃이 되었든 때로는 교회가 되었든 삶의 현장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그 곳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가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과 맞지 않게 역행할 때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준비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맞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환경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맞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정복기에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찼어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죄로 가득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될 땅입니다. 할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승리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분명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된다면 뭐냐?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맺은 언약과 순종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과거에는 칼로 전쟁했다면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싸움과 같은 때가 있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들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기호 아까 나왔던 거예요. 주제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연대는 1405년에서 1390년. 네.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준비 1장에서 5장은 정복의 준비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1장입니다. 교재는 현재 178쪽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하나님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강력한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받는 리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력한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 홍해 건널 때는 장면 한번 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모세는 밤새 지팡이를 쫙 내밀고 강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 갈라지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두문불출 사라집니다. 어디요? 자기 장막에서 모에께서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기도. 모세는 사람들 모든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천막 안에서 혼자 기도하고 3일 만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완전 다르죠. 모세는 바다를 갈라놓고 출발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따 이제 성경 읽으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이 아직 있을 때 거길 밟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착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된다?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안 그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갈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될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지도자이기를 원합니다. 네, 백성들도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응답이 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죠. 백성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환경과 나 같이 준비가 된 거죠. 백성들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이 같이 준비되니까 같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제도니까 하나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읽은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 가운데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의 결과만을 보면 우리의 수단, 방법 다 써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실패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목적, 왜 이것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하는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리고 2장에서 정탐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 라합은 원래 기생, 영한 주인이면서 기생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왜? 속이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속여요. 또 자기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구속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구속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대. 그게 아니야. 그걸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찌 보면 배신자예요. 자기 민족에게 보면 라합은. 근데 배신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은 어때? 여리고성이 있던 지역은 죄로 관영한 것입니다. 죄가 많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에게는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자기 목숨을 건진 게 중요한 게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일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워낙 다양한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 감정, 우리 판단에 따라서 우리 편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평을 들었잖아요. 만약 일제시대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 친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아라 라합도 자기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용해서 뭘 하시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친일을 가는 거죠. 이후에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이제 옳은 선택이었는가는 이후 세대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래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결과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탐꾼의 믿음, 정탐꾼들도 대단하죠. 기생 라합이잖아요. 적진에 살고 있는 여인. 또 이 기생이랑 술집에서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도 마음이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라합,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탐꾼이 만나니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이 시기는 봄철이라서 강물이 불어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우리가 가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강이 굉장히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개울물 같이 보이는 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봄철이었기 때문에 강이 굉장히 불어서 넘칠대는 그런 강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쌓여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을 디디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방식이 달라요. 둘 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강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자마자 강에서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무너져 내리면 수미터 되는 물이 쌓여서 강바닥에 몇 시간 동안 쌓여서 이제 수장될 수밖에 없지만 몇 시간 동안 서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민족들이 지나갈 때까지 다 지켜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강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언제 이게 다시 수몰될지 모르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바다 위에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물에 퍽 빠지잖아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믿음으로 딱 들어가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 강이 점점 이게 언제 날 다시 덮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훈련들이 이미 돼 있던 거예요.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2의 모세로 여겨지는 계기가 됩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념. 길갈에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웁니다. 기념이죠. 그리고 이 돌들의 모양을 보면서 후대에 이 돌들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계속 강을 건너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1세대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건너요? 그래서 맨날 6월절이든 뭐 기념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해주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면 강이 쫙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건너가고 맨날 이걸 반복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는 돌을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12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기념품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동판도 세우고 수료패도 우리가 받고 뭐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요. 사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하냐? 무슨 짓이라고 생각돼요. 왜냐 할례를 행합니다. 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사람 몸이 불편해요. 예?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리고까지 3.2km밖에 되지 않은 막 적진이 이 사실을 알고 침략하면 다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1시간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인데 거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만약 적진이 알았다,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랬까?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할례를 여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보기엔 매우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미련하지 않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의 어떤 말도 소용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소용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해서 6월절 지켰어요. 절기가 회복되었어요. 할례와 절기의 회복을 통해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싸움 잘하는 백성? 새 땅을 들어간 백성? 새 집 얻은 백성? 이런 백성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 절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과정, 목적,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땅? 잘 먹고 잘 사는 땅? 평안한 땅? 뭐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때로는 동역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나를 통해 먹여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해 나가면서 먹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 아까 나왔죠. 이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6장부터입니다. 교재는 180쪽 넘어가고 있어요. 중앙 가나안 정복. 이게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지만 그때 약 남과 북으로 분할되면 이 나중에도 이제 남과 북으로 분할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분할해서 가운데 쪽을 딱 공략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위쪽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북쪽에는 가나안 종족이 살고 있고 남쪽에는 아모리 종족이 살고 있어요. 만약 아래나 위로 쳤다면 이제 이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쳤다면 남북이 연합해서 같이 싸울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죠.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또 같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가운데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북쪽의 가나안과 남쪽의 아모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해낸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분 것 제외하고는 비군사적인 행동,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의 승리,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배워야 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40년간 그들이 변한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요단강에서 모여 피난민의 무리는 40년 전에 있었던 오합지졸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지 않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땅의 부족민들에 비해 여러 가지 열세, 전략적으로 열세, 기술적으로 열세, 전쟁 무기도 열세, 다 열세였어요. 전차도 없었고요. 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란 다만 원시적인 무기,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죠. 지루한 행진을 하는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입니다. 야, 이걸 그 7일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하여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리고는 여호와를 위에 구별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건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과 동물의 생명 모두 완전히 몰살. 하나님이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 이득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몰살시키도록 합니다. 전쟁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특별한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전쟁 같은 상황, 질병, 뭐 여러 가지 남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어느새 우리 신앙이 흐지부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에 생길 수 있는 물질 여러 가지 이득들이 많잖아요. 동물들, 가축들, 막 재물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 생명까지 모두 다 몰살. 다른 유익은 없애버린다. 은금동철 기구는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나도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데 쓰려고 하나님이 킵 해놓으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저지른 회복 불가능 정도의 배교와 도덕적 타락의 상징입니다. 역사가들은 가나안의 사악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창녀를 두었으며 성적으로 문란했고,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여기 가학행위, 어린이들의 작은 뼈담 항아리를 무수히 발견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는 가족들은 집들이 희생이라는 의식을 치렀어요. 자녀 중 하나를 죽여 회반죽에 섞여 그 몸에 섞여 벽에 바르는 이런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달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열지왕처럼 이도시 함락되는 사건은 이 지역 이방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하나님의 승리이면서 선전포고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성은 전멸당합니다. 나머지 성들은 보존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집으로 사용됩니다. 약간 11조 같은 개념이, 11조랑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얻은 수익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집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 말씀이 아합 왕 시대에 실제로 왕상보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이성 정복이 7장과 8장에 기록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읽으면 아시겠지만 아이성에서는 처음에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전복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몰살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 챙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 안에 있는 불순종 때문에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패배는 아픈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가족은 나중에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아는 지인들이 다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라는 건,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는 이렇게 나란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뜻을 고집한다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결과를 볼게요. 8장입니다. 교재는 182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벨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이건 이미 예고된 거잖아요. 네. 신명기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쟁과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에서는 패하더라도 전쟁에는 승리한다라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자주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정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의 삶의 영적 전도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한번 졌잖아요. 졌으니까 우린 실패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가만히 있으면 아이성 무너뜨리셨어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다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는 거의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남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일이 벌어지죠.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요. 이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묻지 않고 중요한 상황을 결정해 조약을 맺어버려요. 조약을 맺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실수, 거짓말에 그들이 속이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조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저들이 속임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한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왜? 조약을 맺었으니까.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지는 백성입니다. 자기가 비록 이것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서 함께 공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읽다 보면, 이게 신명기도 잘 읽다 보면 그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 치시지 않으신다는 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먼저 가서 막 침략자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사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가나안의 회복 전쟁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끼리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그 어떤 폭력을,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잔혹한 일들, 그런 일들에서 그 지역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북부 가나안, 남북으로 분할돼 있었다 그랬죠. 남부는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왔고 이제 북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동맹국들이 가나안 땅이죠. 남쪽 아모리였다면 가나안 정복의 요약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정복한 왕들을 요약하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있고 요단 동편에 2명의 왕을 무찌르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31명의 왕을 무찌르죠. 당시에는 아직도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간 정도이죠. 자,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재는 183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분배를 시작합니다. 땅을 일단 빼앗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미리 땅을 다 나눠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로 말하면 떡줄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도 마시는 행동이 아니라 떡줄 사람은 이미 계획을 다 짜였기 때문에 김칫국을 들이켜도 괜찮다 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 이미 떡줄 사람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의 정착,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서 19장을 넘어가면 요단 서편, 요단강 가까이 있어 요단강의 서편 길갈에서의 땅 분배, 지파의 경계를 정할 때는 제비 뽑기로 했어요. 제비 뽑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간섭만은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제비 뽑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보면 투표의 과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마지막 12제자를 뽑을 때는 2명 중에 1명 제비 뽑잖아요. 그런데 7명의 집사님,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 목사님쯤 될 것 같아요. 7명의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뽑을 때는 제비 뽑기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을 정해와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약간 투표적인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제비 뽑기도 있지만 투표도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정지 선거할 때 제비 뽑기도 뭐 할 수 있지만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 갈렙의 기업이 나옵니다. 갈렙은 제비 뽑지 않아요. 갈렙은 자기가 원한 대로 받습니다. 갈렙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거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거죠. 나머지 유다 지파의 기업은 이제 15장에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 16장, 므낫세 반지파 17장. 실로에서의 땅 분배, 지파 경계를 정한 새로운 방법을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곳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먼저 이제 지도를 그리고 지도 안에서 착착착 나눠가지고 뭐 강의 기준, 산의 기준 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 나눴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나눈 이야기 지역들의 이름이 많으니까 사실 뭐 일일이 거기에 대한 연막성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눴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므온 지파,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게는 독립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다 땅 안에 내부에 들어 있어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땅을 얻습니다. 유다 지파에 나중에 이제 흡수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시므온 생각하면 그거 생각나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전에 창세기 때 12명의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나가서 쌀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한 명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보내잖아요. 요셉이 그때 잡혔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왜 시므온은 또 유다에 흡수될까? 참 궁금한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때 왜 요셉은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이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아니면 형제들이 선택했겠죠. 근데 시므온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알보르에서의 배교에 연루되어 24,010병으로 죽어 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시므온은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 이 사건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점점 소멸되는데 이상하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소멸되고 볼모로 잡히고 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기억,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새로 또 이제 특별히 조금 더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정착 20장 22절 나오는데 도피성 나옵니다. 도피성 6개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매우 중요해요. 땅 분배에서 도피성 6개.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어떤 정체성, 땅에서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인 것 같아요. 레위인의 성읍들이 나오죠. 레위인의 성읍들만 이제 땅은 주어지지 않아요. 각 지역에 이제 성읍들 분배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정착이 완료되는 얘기가 21장 43절에 45절 나옵니다. 교재는 현재 185쪽 나가고 있어요. 증거의 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강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자,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이죠.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은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땅을 받았잖아요. 민수기 때. 그러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같이 참전을 약속하고 가서 같이 싸웁니다. 자기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다른 지파와 함께 싸우면 다른 지파를 위해 돕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이들이 중간에서 뭘 단을 하나 쌓아요. 예,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후이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혹시나 강으로 이제 두 지파가 나눠지니까 지형적으로 나누면 뭔가 문화적인 차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를 향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이런 일이 우리는 뭔가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고 다른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요단 동편은 굉장히 사라져버리죠. 굉장히라기보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할까봐 여호와의 제단 모양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서쪽 지파들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거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의도는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같은 지파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돌아가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110세로 죽어서 딥나세라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도 장사되는데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전에 본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애굽에서 보관해온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때 요셉은 아마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이미 예언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훗날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져가서 그곳에 장사해라. 뭐 당시 요셉은 그 애굽의 강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내 뼈를 약속의 어떤 하나의 정표, 증표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땅을 떠나게 될 때 내 뼈를 들고 그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 아까 나왔죠. 세겜 여호와와 언약을 갱신한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곳,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그 밭, 야곱이 산 밭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차때 한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또 새 사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따라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싸우며 나아갈 때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실패할 때도 있음을 아이성과 같이 실패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도록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강의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